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바나바, 그가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에 그 거룩성과 존엄한 모습, 고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내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나눔과 섬김, 베풀미 넘치는 공동체, 초대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생활 공동체, 또 함께 경제를 나누는 경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비결은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 4장 36절 37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단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공익단체, 사랑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집단이 아니었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소위 혈연 관계에 있는 친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가족도 아주 친밀한 사랑이 깊은 가족 관계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내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염려 번민하며 걱정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먼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복지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가 역사 속에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대규모 크기의 외형보다도 순수한 믿음과 말씀대로의 삶과 인격을 구현해가는, 그리고 능동적인 배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출중하고 탁월한 지도력과 욕심 없는 겸손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아주 끈끈한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가진 것은 밭, 집 팔아서 그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말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들이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갔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건강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지도력,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들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나눔과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구브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꽤 큰 섬이에요. 여러분들이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이프러스 남북이 나누어 있습니다. 제주도보다는 훨씬 큰, 우리 한 남한 크기 거의 한 3분의 2만큼 되는 섬인데요, 남북이 나뉘어져 있어요. 북쪽은 그리스가, 남쪽은 터키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근데 그곳 구브로 출신, 그 섬 출신입니다. 레위족인,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일을 주 업무로 모든 제기들을 갖추고 제구들을 운반하는 일, 이건 제사장들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레위족 출신이다. 다시 말하면 섬김과 봉사의 가문에서,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란 말은 더하다 그런 뜻이고, 바나바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좀 혼돈했죠? 번역하면 권위자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가 있는 authority를 가진 그런 말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 칭송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힘을 보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여러분,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밭 팔아서 그냥 필요한 사람 나눠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34절 말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라.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구제 사역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는.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개인에게 비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하면 교회에 비쳤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제할 때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뭐 할 때요? 구제할 때. 근데 어떤 분은 헌금할 때도 이름을 안 써요. 근데 구제할 때 그러라고 그랬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게 하나님 못 살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요. 성경은 헌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그걸 요새 말로 바꿔볼게요. 아무개 장로 100만 원 헌금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어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에게 은혜를, 그럼 개인에게 널 관계가 불편하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자를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4장 지금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5장에 이 바나바를 흉내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 판 값을 일부 숨겨두고 바쳤다가 죽었습니다. 바치고도. 구제는 그렇게, 이게 전부냐고 물었을 때 전부라고, 밭 판 값 일부를 감추었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5장에 이런 사건이 있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흥화했습니다. 수가 많아졌습니다. 최초의 7 봉사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7 집사, 세워진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이를 감당.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유태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돌무더기에 맞아 순교합니다. 두 번째 봉사자였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가 8장입니다. 9장에는 이러한 복음의 확산이 점점 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공회 앞에, 요새로 말하면 총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교의 총회 앞에 가서 그걸 받아서 가다가 정오쯤 되었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어 그의 눈이 어두워지죠. 음성을 듣고 직가라고 하는, 직가, 고든 거리예요. 직가, 고든 거리.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에게 안수를 받아 사울의 눈이 띄어집니다. 사울이 훗날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27절,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사귀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시 예수 믿는 척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또 한꺼번에 잡아갈까 두려워해서 바울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가는 도상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출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극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지나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헬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소는 소아시아에 있는데 이 사울의 고향이 그곳 다소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잠깐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는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의 옛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던 그것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보면 무엇을 봐요? 장점도 보지만 약점도 많이 봅니다. 바나바는 사울 안에, 지금 바울이 되어 있는 그 옛 사울 안에 있던 것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 그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여러분 수로보니게 할 때 그 베니게가 수로베니게, 북쪽 지역입니다. 두로시돈 지역입니다. 구브로,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 이건 수리아 안디옥으로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회 지도자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내리고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하고 있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저는 이 구절을 잠깐 우리에게 도전의 물음으로 던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웃잖아요. 저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상당히 정직하시군요. 성경은 착한 바나바 까닭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까닭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충만함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말하는 것처럼 Jesus okay, Christian no. 예수님은 괜찮아,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름에 걸맞는 삶과 인격,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바나바, 그 바나바가 사역을 하니까 그 바나바의 사역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까 다소에 보냈죠. 예루살렘에서 견뎌내질 못하니까 너 고향 가 있어. 근데 이 고향에 보내놓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안디옥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고향으로 보내었던, 다소로 보내었던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다음 구절, 만남에,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3번 다 나오는데 첫 번째,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바나바, 사울을 포함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남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스스로 물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유대에 사는, 유대가 어디예요? 팔레스틴,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핍박을 받아 흩어진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가 흉년들리라, 안디옥이라고 천하에 안 들어가서 흉년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들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이한 피난민 교회가 모교회를 생각하고 부조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 부조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조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어 또 교회 이름으로 그것을 나누게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부조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부조의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다음 주는 제가 성지순례이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마가 또 할 거예요. 마가 할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 굉장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가 언뜻 떠오르는 게 누가 있죠? 마가 어떤 사람이죠? 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제정하셔서 나눠준 거,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하나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알몸으로 배옷잎을 걸치고 있다가 병정들이 오니까 겉옷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스트립쇼가 아담 하와 이후에 마가가 또 실행을 했어요.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그건 이제 하여간 2주 뒤에 하겠습니다. 근데 마가가 왔습니다. 마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지난번에 2번이나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했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타납니다.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그로 흑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구레네는 아프리카 땅이에요.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 대왕과 함께 젖을 함께 먹고 자랐어요. 유머는 같아요. 근데 분봉왕 헤롯, 그 젖동생, 그러니까 왕실에서 있었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및 사울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순서가 별 의미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은요, 맨 마지막에 언급되죠. 요새 말로 바꾸면 바나바는 안디옥에 지금 담임 목회라고, 바나바는 그 교회의 실습 전도사예요. 얼른 와닿아요? 그냥 너무 심하게 전도사라고 생각하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바나바하고 바울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심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가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 마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그 마가 요한이 소위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떠나서, 바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언덕길이 있고 우상의 도시로 들어가자 요한 마가가 도망갑니다. 마가 요한, 2주 뒤에 살피겠지만 마가 요한은 돈도 많아요.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갖고 있으니까 만찬도 준비합니다. 어려운 일,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런 다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역경만 있으면,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요. 위협이 생기면 그저 배혼님을 붙이고 알몸이라도 도망가는, 여기 도망갑니다.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온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에서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쭉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쯤 되어서 바나바가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 먼저 나가고 바나바가 뒤로 갑니다. 전도여행이 끝난 뒤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세계 교회, 요새로 말하면 세계 총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미도 안디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였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려서 이게 세계 최초의 교회 회의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몇 가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그 회의에 결정한 게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인정한다. 근데 이방인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 두 번째,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마지막 네 번째,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일, 이거 별로 죄의식 없이 행하던 일인데,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새, 아니 지금은 누구도 다 먹지만 개고기 안 먹죠? 거의 다 드시나 봐요. 반응이 없으시고 보니까. 개고기 안 드시죠, 그죠? 저도 전에는 먹었는데 요새는 안 먹어요.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먹을 게 많은데 뭘 꼭 그렇게 개고기를 먹을 필요가 뭐 있어, 그죠?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개고기를 안 먹는 게 성경에 나오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개는 목매어 죽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개는 애완견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새는 애완견이나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반려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반려자고 남편이 아내를 반려자지, 개가 무슨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뭔 반려자예요. 반려동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꼭. 우리 성도들은, 제발 중앙교회 성도들은 애완동물이라고 하세요. 애완동물이라고. 반려동물이라고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반려동물 아니에요. 그냥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각기 종류대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하고 각기 종류대로 동물 만들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거 지금 같다고 가르치는 게 지난주에 여기 컨퍼런스, 유네스코 미래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한다고, 장관님도 오시고 경기도 교육감도 가시고 저는 죄송합니다, 장관님 아니라 누가 와도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셨어요. 이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나바.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5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만큼 그들은 복음에 생명을 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뒤에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목사님, 바나바 선교사님,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에 우리 또 한 번 가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갑시다. 가자고 그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어려움 만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망갔던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게 외삼촌이 생질을 데려가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 복음 전도하는 데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데려가지 맙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둘이 심히 다투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보고 끝나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잠깐만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야 돼요? 안 다투어야 돼요? 다툴 수 없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는 만나지도 못할 때
바나바가 나를 소개해 주는데 어떻게 그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렇게 신세를 지고 지금 다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심히 다투어 갈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3차 전도여행 가고 나중에 로마에 가고 로마의 감옥에 가서 감옥 죽기 직전 상황까지 갑니다. 아니 결국은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 당할 때의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오랜 지역을 사역했던 데가 에베소예요.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에베소를 떠날 때 후임으로 제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에서 박해의 산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디모데를 그 후임자로 두고 갔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는데 그 디모데를 후임자로 두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2통의 편지를, 두 번째 편지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쓰는 유서와도 같은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 마지막 장입니다.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너 에베소에 있지. 나한테 와. 나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에베소에 있는 너, 지금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유익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왼수 같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바울이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내려가고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간 뒤 그 마가에 대한 기록이 바울의 편지 맨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마지막 편지 마지막 대목에 좀 데리고 와. 나의 유익해. 잘 들어보십시오. 무익했던 나에게 원수 같은 그 마가가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황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역사일까? 누구의 역사일까? 그렇죠. 바나바가 그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와서 마가를 마가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아무도 사울을 바울이 된 것으로 알아보지 못했을 당시에 그 사울, 옛 사울 안에 지금의 바울이 있음을 보았던 사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은 많았지만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다니던 그 마가를 마가 되게 만든 사람, 마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산보하는 산책길에 큰 바위, 산책하는 사람들의 거추장스러운 돌멩이였지만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해내듯이 마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약점과 단점보다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미래, 그들의 꿈,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